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본문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주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을 주는 조건은 한 가지에 머물지 않죠. 물질적인 풍요, 또는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들, 아니면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주변인들,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동료들이 될 수 있고요,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후임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과 인정받는 관계 속에서 받는 사랑,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는요, 한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데 각각의 요소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역할들이, 이런 요소들이 가족 간의 관계, 좋은 친구, 좋은 사람,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없다고 해도 행복의 조건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조건이 전부 다 사라지면 어떤 불행의 조건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람과의 대인관계의 문제는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이것은 사람마다 그 강도가 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정말 죽기보다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똑같은 상황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도 감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행복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각자의 마음 상태, 그리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에 따라서, 심리적인 탄성에 따라서 그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똑같은 조건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주변의 조건은 각자 다른 상대적인 어려움과 행복을 주긴 하지만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고통을 주고 똑같은 행복의 아사감을 주는 아주 불행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질병입니다. 바로 건강 문제죠. 자, 몸이 아프면요, 이건 정설이에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게 됩니다. 마음이 아프면 우리의 믿음까지도, 영역까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많이 했던 얘기인데, 체력은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참 인과관계가 있어요.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아프면 물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체력이 약해지고 몸이 아프면 믿음마저도 치매를 받는, 믿음의 상태조차도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는 것, 어떤 병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은 결코 쉽게 우리가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이 몸이 아프다는 질병은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노인이나 아니면 아주 어린아이, 갓난아이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똑같은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다거나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해서 당하는 그 마음의 어려움, 이거 각자 틀릴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가지고 만족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허덕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 육체적인 질병이라는 육체의 아픔, 이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누구에게나 차이가 없는 동일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게 아주 객관적인 불행의 요소죠. 상대적이지 않은 절대적인 불행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병이 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이 들게 되면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때로는 굉장히 큰 경제적인 부담을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에 들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공부를 그만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프다 보면 우리 신체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요. 병이 들었다는 건 몸이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신체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그럼 대인관계조차도, 인간관계의 폭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병이 들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되면 생계를 이어가는 데조차도 큰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 사역의 중심 중에 하나로 병 고치는 사역을 중점에 두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사람들은 아프고요, 질병에 걸리면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불행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에게 있는 질병으로부터 치유로 함을, 깨끗이 나음을 받는 은총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질병의 근원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질병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는 이 질병들, 병원균들, 세균들, 바이러스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창조하신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이러스와 세균이나 병균 다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것들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병균이나 바이러스나 세균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몸에 오는 병은 그럼 어떻게 오게 되는 것이냐? 바로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보편적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호동으로 먹고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이 땅조차도, 그들이 쫓겨난 땅조차도 저주를 받아서,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곡식보다는 가시와 엉겅퀴 같은 쓸데없는 잡초가 훨씬 더 잘 자랍니다. 즉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밭을 메고 김을 메고 농사를 짓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어지고, 또한 여성은 출산이라는 아주 행복한 그 즐거움이 고통이 함께 따르게 되는, 출산의 고통을 누리게 되는, 즉 출산의 축복과 그와 함께하는 고통을 동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즉 병원균이나 세균은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듯이 이 바이러스나 병원균이나 세균들 역시 그때 죄가 들어오면서 돌연변이가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죄가 들어왔다고 해서 병원균이나 세균이 다시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새로 어떤 게 생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창조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창조주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순수하고 선하고 의로웠던 인간이 오염된 것처럼 이 바이러스나 세균들, 이것들 역시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함께 오염되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변이가 일어나는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자, 왜 그러냐면요, 그 근거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성경 자체적으로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저도 옷을 입고 있지만 의복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무엇입니까? 옷을 입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요, 패션이 아니에요. 미관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겁니다. 추울 때는 추운 바람으로부터 보온을 유지해주고, 더운 여름에라도 자외선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주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나뭇가지나 이런 것에 베이지 않고, 또한 때가 타지 않고, 벌레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보호를 위해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런 거죠. 그들이 옷을 입지 않아도 병에 걸리지 않았고, 그만큼 또한 날씨와 기후가 따뜻하고 사람이 살기 가장 좋았을 때고, 또 옷으로부터 몸을 보호받을 만한 어떤 세균이나 병원균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유입되면서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죠. 그것이 인류가 옷을 입게 된 제일 처음 시작입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옷을 입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든, 물론 지금도 브라질 아마존 정글 안에는 전혀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병에 굉장히 취약하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옷을 입어서 이 세상에 저주받은 모습들, 죄로 인해 변화받아서 악한 모습으로 변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초의 사람은 어떠한 질병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세상에 죄가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의 고통, 즉 질병이라는 우리 육체의 고통을 주는 이런 고난이 함께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질병은요, 여러분,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격차, 지식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네로라는 재벌들도 다 병이 걸려서 세상을 뜹니다. 가난한 사람도 병이 걸려서 세상을 뜹니다.
노인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이 아픕니다. 못생긴 사람만 병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못생기건 이쁘건 많이 배우고 못 배웠건 질병은 남녀노소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게 됩니다. 질병은 정신만으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오는 주변적인 환경의 고통들, 내가 돈이 없어, 아니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이런 건 자신의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의 고통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 육체의 고통이 계속되다 보면 이것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은 우리의 마음도 병들게 하고 또한 우리의 영혼까지도, 믿음까지도 힘들게 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이 질병은 죄와 함께 이 세상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생성되어 사람들에게 고통의 질병,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 육체적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자,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뭐 아주 간단한 기본 법칙이죠. 치료받아서 병을 나으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그 병은 우리의 육체를 고난의 길로, 또한 고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어때요? 병원도 있고 약국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선진국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건강보험제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병원비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보험, 건강보험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나라들은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엄청난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죠. 자, 우리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병을 치료하려는 의지가 첫 번째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아파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내가 고칠 생각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자, 뭐 맹장이 염증이 생겼어요. 만성이건 급성이건. 그럼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그 맹장을 제거하든지 염증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치료할 의지가 없어요. 병원에 가려고 안 해요. 수술이 무섭다고 하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맹장염이라는 질병은 계속 앓고 살아야 돼요. 뭐 만성이 됐건 급성이 됐건 계속 시시때때로 아픔을 겪고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의지가 있는 사람은 당장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겠죠. 자, 옛날에는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특히 오순절계통, 순복음교회 계통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병원 가는 것을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지 말이야. 세상 의술을 의지한다고.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분 없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또한 비를 내리셔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 이런 주신 보편적인 은혜처럼 우리에게 주신 병원과 약국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의술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치료받고, 자기가 의술을 굳이 의지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럼 기도해서 나음을 얻는 것이고요. 즉 병원과 약국은 의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해서 예수님께부터 치유함 받을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병원 가야죠. 빨리 병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치료함을 받고, 때로는 수술을 받아야 될 일은 빨리 수술받고, 더구나 특히나 외과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팔이 부러졌다거나 뭐 어디가 다쳐가지고 찢어졌다거나 이런 건 100% 병원에 가야죠. 왜냐하면 내적인 질병은 우리가 기도해서 치료를 받지만 팔이 부러지고 찢어지고 이런 건 기도해서 당장 치료가 되지 않잖아요. 지혜롭게 병원을 가야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도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어요. 믿음도 없으면서 남의 눈치를 보고 자기는 기도하면서 낫겠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으면 참 큰 은혜죠. 근데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나 기도할게요.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나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서는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알고 병원에 안 갔는데 이게 뭐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들,
예수 믿어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 그러다 병원에 안 가서 크게 낭패를 봤다. 그리고 잘못하면 예수님을 욕먹이는 어이없는 일로 발전하기도 하죠.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여서 치료함을 받든지 그 믿음이 없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 하나님이 주신 또한 의술이라는 또 다른 은혜의 창구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 방법,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느냐, 예수님을 통해 치료를 받느냐 비교한다면 예수님께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죠. 왜냐하면요, 자, 일단 기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으면 우리는 병원에 가는 시간, 그리고 병원에 갖다 줘야 되는 어떤 돈,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면서 진단비 달라고 안 하시고 MRI 찍자고 안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헛말하고 하지 않으시니까요. 무엇보다도 더 큰 은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아요. 그럼 내가 치신의 체험을 한 거잖아요. 내가 아팠던 몸이 예수님을 통해 정말 나았어요. 씻은 듯이. 그렇다면 그 체험으로 인해서 내 믿음은 더욱더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몸소 느끼고 체험하게 되잖아요.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더욱더 커지게 되겠죠.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으려면요, 병원에 가든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든지 결정해야 됩니다. 병원도 가지 않고 그것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나오지도 않는 사람은 절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들은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죠. 무슨 공통점이냐면 전부 다 이들은 첫 번째,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12해를 혈육증으로 고통받은 여인,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 중풍에 걸려서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온 사람, 앞이 보이지 않던 맹인 바디메오, 이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 병을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고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도 있죠. 감히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하고 저 멀리 서서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들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부르짖었기에 그들은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신유의 기적의 그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유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요,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신유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고요. 자, 근데 이제는 왜 신유의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 목회자분들이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성도들은 신유의 체험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예수님께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90년대 초반부터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되어서 시작되었죠. 실행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국민의 삶의 수준이 상당히 생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IMF를 통해서 우리가 큰 타격은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전혀 꿀릴 게 없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본보다 국가로는 훨씬 더 부자고 가계부채를 생각해도 훨씬 더 일본 사람들이 부자지만 생활하는 수준을 따지면 한국인들이 훨씬 더 부자로 산다.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차 가지고 그리고 IT 쪽이나 이것저것 많이 누리고 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 수준이 90년대를 기준으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확 내려앉았어요. 80년대, 70년대 의료보험 없을 때는 우리나라도 병원에 한번 가면 큰 돈 나가고요.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정말 집을 팔아서 고쳐야 되는, 진짜 병원비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못 가고 그냥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뜨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90년대 이후로는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 어때요? 추진받으면 10,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우리가
진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재진이면 뭐 한 5,000원도 안 나오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서 예수님께 응답받기보다는 병원에 가서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내가 주사를 맞고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고 진단을 받고 병이 낫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병원보다 예수님께 기도해서 치료함을 받기를 더 원하고 또 그렇게 병을 고침을 받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예수님께 이 병 고침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요. 간절히 매달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아프리카 지역 쪽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신유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병이 낫고 뭐 절름발이들이 똑바로 걸어지고 소아마비가 취함을 받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이런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경제적으로 풍성하지 못하고 의료에 대한 복지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아프리카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병원을 가서 내가 고칠 수가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신유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발달하고요. 국가의 경제력이 수준이 높아질수록 신유의 체험에 대한 성도들의 사모함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건 서구에서 있었던 일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아닌 예수님께 우리가 치유받으려면요,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구원받는 수준의 믿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는 수준의 믿음이고요, 병의 고침을 받는 믿음은 구원받는 수준의 믿음보다 한 단계 더 위, 훨씬 더 상위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질병을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만이 아닌 바디메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가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받았던 그 체험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받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의 병을 치료받겠다는 사모함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병 고침의 은사를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러 나온 사람들 외에도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외에도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치료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발병한 이후에, 병이 걸린 이후에 또는 발병하기 이전에, 병이 걸리기 직전에, 발병하기 직전에 약한 모습으로 나온 사람들, 또는 육체의 약함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약함, 마음의 약함을 가지고 나온 자들도 예수님이 모두 다 강건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병고침의 사역, 우리가 신유의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역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 그리고 귀신에 쌓인 자, 고통당하는 자, 때로는 죽는 자까지,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게 되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는 병자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다는 기적의 소문을 듣고 자신도 예수님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달려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람처럼 예수님의 병 고침은 사람들의 질병을,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고통과 슬픔을 주는 그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매일 몸을 아프게 했던 그 고통으로부터 치료함을 받고 해방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고요,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삶의 한계, 우리 인간관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더 크게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오게 되면요, 그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픔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믿음조차도 약해지게 됩니다.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분들을 보면 건강 상태가 안 좋을수록 그 심리적인 건강 상태 역시 강하지 못한 것, 심리 상태가 안정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병이 걸리신 분들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해요. 질병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한계가 넘어서,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어서 심리적인 고통까지 주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질병은 심리적인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침해하고 우리의 믿음조차도 약하게 만듭니다. 자, 몸이 아프면요, 믿음이 약해져요. 왜 그럴까요? 자, 기도하고자 해도, 기도도 몸이 건강하고 몸이 아프지 않고 체력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때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어딘가 굉장히 아프면요, 그 고통 때문에 기도를 하지를 못해요. 당장 아프기 때문에 뜨겁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체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봉사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고통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시간까지도 드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약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치유는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와 있는 마음속의 고통,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약함을 가져온 영혼의 고난 역시 한꺼번에 치료해주는 전인적인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병고치심의 사역을 치료라고 하지 않고 치유라고 부릅니다. 병원의 의사는요, 육체적인 질환을 치료하죠. 몸에 아픈 것을 내과적, 외과적인 소견을 가지고 치료해 줍니다. 심리 상담가는요, 마음의 아픔을 치료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질병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심리 상담가는 영혼의 회복은 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병원의 의사는 사람의 마음의 질병까지 치료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치료는요, 이들과는 달리 매우 광범위하고, 그리고 여러 전문가를 거쳐야 하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질병과 고통을 단번에, 단 한순간에 이루십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그리고 우리 영혼의 치료까지 단 한 번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병고침의 치료를 받은 혈류병에 걸린 여인,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중풍병에 걸려 스스로 걸어오지도 못하고 침상에 왔던 그 남자, 이들 모두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을 얻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질병 역시 동시에 치유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간음을 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를 고발을 합니다.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말리까. 한마디로 조리돌림을 한 겁니다. 간음이란 것은 불륜이죠.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을 다 물러나가게 하신 이후에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있는 순간에 이 여인은 육체적인 질병은 없었지만 자신의 마음의 질병과 그리고 영혼의 질병이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관적이었던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병이 없었어요. 단지 키만이 작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는 영혼의 간구함이 있었어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그 손가락질에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삭개오라 내려오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그 마음의 질병과 그의 영혼의 질병이 한꺼번에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살던 한 여인은 여러 남자들을 거치며 동거를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자도 함께 정식 혼인관계가 아닌 동거의 관계로 살고 있었던 매우 문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살았지만, 비록 자신이 그렇게 살았지만 스스로 부끄러움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물을 들어오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오침에 들어간 시간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들어 우물가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 했던 이 여인은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마음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며 자신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고통이 없어지고 즐거움과 행복이 느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이 피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숨어다니던 여인이 이제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셨다고 온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을 잠에서 깨우고 다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처럼 우리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의사는요, 우리 육체의 질병만을 고칩니다. 세상의 심리 상담가는요, 우리의 마음의 고통까지만 치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고통 완전히 사라지기 힘듭니다. 제가 상담학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상담실에 왔다 가시는 분들, 보통 10회기, 길게는 2년, 3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질 뿐이지 완전히 해결되어서 다시는 상담실을 찾지 않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까지 고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의술은요, 실패가 있습니다. 이 수술의 확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얘기를 하면 95%입니다. 100명 중에 5명은 이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후유증 없습니까? 우리가 병원 가면 수술하면서 다 쓰죠. 겁 있는 대로 주죠. 이 수술하다가 마취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전신장애가 올 수도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병원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수술동의서를 사인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치유함은요, 예수님의 병 고침은요, 예수님의 치료는요, 어떠한 후유증도 없고 어떠한 실패도 없는 놀라운 치유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치료로 다시 온전케 해주시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에게 예수님은 진흙으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그가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이 기적은 현대의 의술로는 불가능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치료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의술로는 불가능한 질병, 하나님은 낫게 해주십니다. 의사가 실패한 진단, 하나님은 완전히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잠들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강건함을 주시는 치료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성경 시대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은 계속,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치료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이 병고침의 사역을 치료라고 하지 않고 치유라는 단어를 통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까지 완전히 치유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병고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유의 기적에는요,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 말고 다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려면 병원에 치료비 줘야 되죠. 그리고 투약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시간도 걸리죠.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치료받는 것은 병원비 필요 없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고치는 그 예수님이 진정 나를 치료하실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느냐? 바로 간구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그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구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병 고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고침 받지 못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요,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몰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했고, 눈이 보이지 않던 맹인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입 닥치라고 하는 소리도 마다하고 예수님이 부르시자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나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의 은혜와 치유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간절한 사모함과 간구함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의 질병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은요, 그렇게 되면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 정도의 가치로 받을 수 있는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값진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인데, 그 기적을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나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받으려면 최소한 간절함과 간구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고치심은 우리를 괴롭히고 불행하게 하는 육체적 고통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예수님의 고치심은 육체의 질병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질병, 영혼의 고통과 질병을 단번에 고치시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에게, 또한 귀신 들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힘을 주시고 영혼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치료를 믿고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예슬람 신토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 치유의 역사가,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